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7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지는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뵙고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이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여기고 진리를 등불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금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아보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을 확인했던 의심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기만하며 마음대로 판단하였고, 불신의 눈으로 기도하기를 멈추고 원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니스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희로 하여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교회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게 해주셨고, 가난한 자 같으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도록 하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자로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살아나며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이 변하여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는 시기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전파에 부흥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인터넷상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한쪽 눈이 없었다. 한쪽 눈이 없는 엄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엄마가 운동회에 왔는데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한쪽 눈이 없다고 놀리는 소리를 했다. 엄마에게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울었지만 한쪽 눈으로 우는 엄마가 더 싫었다. 그런 엄마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엄마가 찾아왔다. 어린 딸아이는 눈이 없는 엄마를 보고는 무서워서 도망하였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결혼 전 아내에게 엄마는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집을 잘못 찾은 모양이라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연락이 와서 고향에 내려가 동창회를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는 고향집에 가보았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다. 쓰러진 엄마의 손에는 아들에게 주려던 편지가 쥐어져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지만 다시는 찾지 않을 거라는 내용과 어머니의 눈이 없는 이유가 어릴 적 사고가 난 아들을 위해서 한쪽 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편지를 읽은 아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슬퍼서 울었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기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부인할 수가 없고 또한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신 그런 부모님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글 속의 자녀처럼 산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식사 전에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자, 각도들 하시고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각도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대답이 네, 각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한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사 전에 누가 기도하기보다 각도를 하고 먹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랍니다. 1980년대, 90년대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에는 목사님들도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도 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또 나 어느 교회 장로요, 권사요 이런 말을 당당히 말하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서도 또 크게 기도하고 밥을 먹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각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예수 믿는 것이 진짜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하던 때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박해가 AD 64년경부터 시작해서 300년간 지속이 되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던 때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300여 년의 기독교 박해 기간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었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조용히 살기도 했고요. 또 익투스라고 하는 이 비밀스럽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서로가 기독교인인 것을 서로 확인하며 은밀하게 살기도 한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러한 핍박과 순교가 왕성한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은 이들이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숭고한 신앙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은 이러한 핍박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신앙을 버리고 산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당당하게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의 갇힘은 주를 위하여 갇힌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자신이 예수님과 복음의 증거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3년 동안 낮과 밤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 것을 부인하며 도망하며 숨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계집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태워져 순교하는 이때에도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라고 당당히 밝히며 전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던 이들이 이러한 핍박의 때를 맞아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 핍박이 심했는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변절의 길을 갔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신앙을 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복음 증거자이고 사도인 바울이 잡혀가고 처형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자신에게도 그러한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떠난 일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론하고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결코 옅은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바울과 함께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던 리더와 같은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핍박과 그러한 중에 바울이 잡혀가고 갇히는 것을 보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난 대표적 인물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디모데가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 바울과 같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바라며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힘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좋은 가문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신 이 예수님, 힘없이 잡혀가서 극악한 죄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예수님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모두를 살리기 위한 숭고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알기에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 지금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그분을 날마다 만나며 계속해서 그분과 사귐을 갖고 계시나요? 앞서서 예화 속에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처럼 한쪽 눈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엄마가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눈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인가요?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오히려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알기에 그분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듯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두 번째 이유는 12절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구원과 사역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늘 자신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지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증거자로 서게 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핍박과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사자굴이나 십자가 처형과 같은 눈에 보이는 핍박과 환난의 때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유물주의 사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예수 믿음이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며 비웃는 무리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난 코로나의 기간 동안 특별히 한국교회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양 오해를 받으며 또한 동성애 반대, 차별법 금지 반대와 같은 일들의 앞장섬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많은 비난과 정말 심한 말을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더 힘쓰십시오. 그분을 매일같이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지키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바울의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은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핍박의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돕고 격려하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오히려 찾아오는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은 이전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를 하였다라고 증거하죠. 그리고 노년에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오네시보로. 그러다가 자신도 잡혀서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수 있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지면 수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는 일을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노년의 바울,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네시보로도 그가 믿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보로를 크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죠. 저도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 경주에서 중간에 낙오하고 변절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끝까지 오히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도 끝까지 협력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종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기억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예수 믿음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게 만드는 일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바울과 같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배척하며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물질과 과학 문명이 이토록 발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당당히 증거하며, 또한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복음의 편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들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과 비난, 손해를 보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